예수겔서 37장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겔서 37장 4절, 5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언약의 전달자 예스겔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그때 당시에 예스겔도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있었었죠. 그래서 그발 강가에서 그가 있는데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재하게 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으로 함께 하셨다.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재하는 것들을 체험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이 예수께를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고 가니까 그들을 살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수겔은 오로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전달하면서 평생 동안 살다가 인생을 마감을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돼요. 언약의 전달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최선이고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그런 인생, 값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현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현장은 지금 너무 위급하고 마른 뼈다귀 같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다른 데 마음이 많아요. 다른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요. 부질없는 것, 서론적인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여기에 푹 잠겨 있지. 들짐승의 밥이 되어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안 주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송장들이거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마른 뼈다귀와 같이 시체들이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이게 에스겔이 그걸 본 겁니다.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많은 양들이 유리방황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리저리 흩어지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구나. 들짐승이라는 말은 사탄 마귀 귀신들이죠. 그리고 사이비 이단들. 그리고 세상의 이 문화. 이 세상 문화는 사탄의 문화예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우리 후대를 다 물어갑니다. 꽉 잡아가지고요. 끌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찾고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34장 5절 6절에 가서 보면은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 부재중,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장에는요 전도자, 목자들, 그렇죠. 이 생명의 양식을 떼어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현장에는
목자, 전도자, 복음 가진 사람, 선교하는 사람들 부재중. 목자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이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매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장에는요, 들짐승들이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는지 몰라. 들짐승, 이단들, 뭐 여호와 증인들 보니까요, 뭐 대단하더만, 대단해요. 신천지 대단해요. 어떻게 했든지 지금 영혼들을 훔쳐가려고 난리 법석입니다. 저희 집 옆에도 보니까요, SGI 남녀 호랑개교 건물이 크게 들어섰어요. 크게 들어섰다니까요. 밤에 보면 불을 확 켜놓다니까요. 왜? 지금 그렇게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영혼들 도적질해 가려고. 큰일 났잖아요. 불교로 다 가고 천주교로 가고 교회만 잠자고 있고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라도 영적으로 잠자면 안 되고요. 진짜 현장에 우리는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장에 늘 현장에 있어야 돼. 늘 현장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 놀아도 현장 가서 나의 현장 찾아서 가상 다락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딱 가서 구원의 길도 그리고 기도도 하고 만약에 가상 다락방을 30군데 정해서 매주 돈다.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30군데 다락방 뛰었다고 초창기 때 30군데 뛰었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이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뛰었을까? 그렇게 뛰었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게 해놓고 제자들에게 다 넘겨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뛰고 있잖아요. 없으니까 가상 다락방을 이제 정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혼들이 지금 다 죽어 간다니까요. 그래서 마른 뼈다귀 같이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 같이 영혼들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생명이 없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사람 껍데기만 보면 다 속아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참 걱정인데.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교회를 갔는데 생명이 없어. 그게 문제죠. 그래서 가끔 만나요, 그분을. 어제도 또 만나면 막 도망가요. 막 도망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 나만 만나면 막 도망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빨리 돌아오세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다귀들이 돌아다닌다. 생명이 없어.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위급한 현장에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이 누구냐? 우리 부모들. 멀리 갈 것도 없죠. 자식,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동료, 내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마른 뼈다귀 같은 시체들이다. 그렇게 보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후대들이요. 지금 정확한 어려서부터 정확한 복음을 심지 않으면 세상 문화, 세상 친구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그게 전부인 양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거든요. 왜냐? 그렇게 해서 머리가 복음 없이 말씀 없이 딱 각인돼 버리면은 진짜 골치 아픈 거 이제. 골치 아픈 거라니까요. 그게 이제 전부인 양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일그러져 버리죠. 그러니까 뭐 자살하고 죽이고 이상한 짓 하거든요. 왜 그래? 어려서 그런 잘못된 것이 각인돼서 그런다니까. 어려서 왜 그게 맞는 것 같아? 왜 어린아이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는데 친구들 이상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뭐 어디 뭔 문화 잘못된 문화들 막 접하고 그러면 그게 맞는 것인 줄 알아. 그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자살 사이트 같은 것도 있는데요. 애들 생중계하면서 뛰어내렸잖아 옥상에서. 뭐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중계하면서 뛰어내린다니까요. 근데 죽는 것이 뭔지도 몰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전혀 모른다니까 지금. 가르쳐줘야지.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추성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껌파리 소년이었거든요. 보육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부모가 보육원에다 버려버렸어 그 아이를. 껌파리를 하면서 살다가 이제 음악을 조금씩 돌아다니면서 누가 소개로 해요.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악가 되었잖아요. 노래 부르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막 잘 나가고 하다 보니 주변에 아무 가족 친척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디 활동도 못하고 하니까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암 걸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막 후원자들 모집하고 막 안타까워. 그러다가 이제 들켰어. 암 아니라는 걸. 들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죄책감이 오잖아. 죄의식이 사로잡혀가지고 결국에 33살에 죽었잖아요. 자살해버렸어. 자살을 했는데 장례를 지금도 못 치르고 있어. 왜냐? 누가 가족이 없어. 장례 치러줄 가족이 없다니까. 왜 그렇게 인생이 그냥 끝나버려? 너무 안타깝잖아요. 얼마나 참 복음 없어가지고 저렇게 그렇지. 양심의 가책이 들고 죄책감, 죄의식. 예수 믿으면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밤잠 못 자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거 죄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야.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위급한 현장이라고. 지금 내 옆에서 그런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내 옆에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요즘은. 얼마나 많은 지금 사람들이 괴로워서 우리 한국이 특히 더 그래. 자살률 1등이라니까. 군부대 안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1년이면 80명에서 100명이 자살해요. 큰일 났죠. 큰일 났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찾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우리 예수님도 현장을 바라보면서 목재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면서 저 다 죽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휘어져서 추수하게 됐는데
목자가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찾는 자가 없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위급한 이런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시급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항상 우리들은 준비를 해야 돼. 구원의 길 걸으면서 복음을 딱 준비를 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툭툭툭툭 남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5초 구원의 길 해줘도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1분 구원의 길. 그 사람 형편에 맞게 아 예수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리즘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하잖아. 간단하게 간수쟁이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예비된 자가. 복잡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시간이 있는 사람은 5분 구원의 길 해주고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 구절까지 찾아가면서 해주고 그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말씀을 먹어야죠. 에스겔서 2장 8절에 10절에 갔으면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 애곡 제가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3장 1절에 3절에 가서 봐도요.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해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꿀 같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먹고 채워야 돼. 왜? 그래야 줄 수가 있잖아요. 내가 먹지 않는데, 내가 훈련하지 않는데, 내가 구원의 길로 가득 채우지 않는데, 내가 강남 메시지로 채우지 않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으니까 못 주죠. 이게 말씀을 먹어야 돼. 어떤 사람은 말씀이 발목에, 어떤 사람은 무릎에 차이고, 어떤 사람은 허리에 차이고, 어떤 사람은 키가 넘어가지고 헤엄칠 무리일 정도로 말씀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정도 돼야 되거든요. 아직도 내 주장이 강하고 내 생각이 많고 뭐 내가 나 하면서 나는 어떻고 이것은요 아직 말씀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 충만하면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왜? 헤엄쳐 말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뭐 촉 그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완전히 지배해 버리니까.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정도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죠.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은 것을 전달을 해라. 대언할 때에 뼈들이 들어맞고 그렇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큰 군대가 됐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달해야지 먹었으면 이제. 말해야죠. 말을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리라. 먹고 전달하고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렇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지. 그렇죠.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지. 그리고 가서 신부로 가면 돼요. 오늘 또 우리는 현장이 위급하고 마른 뼈다귀 같은 그 현장임을 그게 다른 사람의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이라니까. 내 친구, 동료, 지인들이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껍데기 쳐다보지 마세요. 네? 그들이 지금 마른 뼈다귀라니까요. 위급한 현장 가운데 있다.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살려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내가 먹고 말해야 돼요. 시급합니다. 그러면 살아나요. 오늘 또 언약의 전달자 예수엘처럼
전도자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전달자 예수길처럼 우리의 평생 예수길처럼 오직 복음만 전달하고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에, 내 입에, 내 창자에 가득히 채워서 그것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에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에 달아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